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다양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면이 더 많이 다져지게 하시고 또 표면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좀 적용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8번째 시간, 본문을 좀 보실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23절 24절. 예. 23, 24예요. 다 합독할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마태복음 23장. 예? 23장 23절. 예. 23, 23, 24. 23이 두 번 나옵니다. 예.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아는 거죠. 예.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제가 영적 유익을 추구하라. 신학교 모임에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자꾸 사랑 실천을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옆에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신학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 그런 장소이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 이제 교수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학교를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자꾸 사랑 실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거기를 좀 같이 일을 하자라는 거죠. 뭘 이제. 근데 학교 가는 일하고 이 두 개가 이제 앞에 딱 이래 되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일을 놓고 어떤 게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 예. 그걸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여기. 나의 유익이라도, 영적인 유익이라면 그게 바로 주님의 유익이고, 그런데 그것이 육체적인 유익이라면 우리가 잘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유익은 상당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유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만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어떤 성령의 소유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 같지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제 뭐 나중에 교회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르고는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족을 위하여 또 뭐 직장을 위하여서 신학교 나가는 사람은 신학교를 위하여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그 순간순간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우선적인 그런 경향이 참 많아서요. 저희 공동체는요, 좀, 일을 많이 한 공동체예요. 일이 많아요, 일이. 모임이 막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야 되고, 그냥 여기도 가야 되고, 한 사람이 1인 몇 역을 막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일도 또 있고 또 뭐 교단 일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 일이 겹치게 되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막 방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이 사건을 앞에 놓고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영적인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토요일 날 우리 직장인들은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뭐 직장인들과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이 있는 거 하고, 내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 하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영적인 이익이 있을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영적인 유익과 육적인 유익을 어떤 것이 있는가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현명한 처사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꼭 모여야 되는 그런 모임. 거기에 속한 회원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모임에 가야 된다는 그 선교의 회원이고 그 여전도의 회원이고 그러면 그 모이는 날에 그 사람은 가야 되는 거죠. 자,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는 일은 다른 시간에 돌봐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나중에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적당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어떤 단체 회원 모임이라면 오늘 모임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잘 구분하고 또 이 일에 대한 영적인 일과 영적인 유익과 육적인 일에 대한 육적인 거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이제 거기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공동체에 대들보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 표현은 하나님 중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이만한 일을 해서 나는 큰 일을 했다. 이런 마음은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셔야죠. 제가 그렇게 일일이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여기 어렵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이 말은 선생님이 이제 그분한테 한 얘기인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얘기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선생님이 이런 모임할 때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선생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인 유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입장에서 공동체의 선생님 입장은 대들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선생님의 마음에는 대들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못하고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그렇죠? 또 거기 오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사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들보 역할을 못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이 영적으로 이긴 자로서 공동체의 하나의 이제 공동체를 이제 창립하신 창립자로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언제든지 나는 창립자로서가 아닙니다. 왜? 이래 누워있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밑거름 역할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늘 하셔요. 이렇게 손님들 만나면.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말씀 내용도 그렇고 중심이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심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을 소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빛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대목 잡으세요. 빛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 생기게 만들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말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바로 늘 선생님이 손님들한테 하는 얘기의 스타일이에요. 저는 누워있는 사람이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종의 강도 맞는 사람으로서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그 겸손함이 밑에 깔려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듣는 분으로서는 거기 오는 손님들은 늘 겸손한 선생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이제 보니까 영적 진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적 진보가 안 되는 이유는 철저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 2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여기 보면
율법의 중요한 건 율법의 중요한 그 내용이 거기 나오죠. 의, 인, 신, 그쵸? 그래서 이 율법에 또 그 두 단어가 있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와 또 인과 신이 다 들었다. 하나님의 의 거룩함, 인은 인간, 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그 안에 이게 다 들었다 이런 뜻이죠. 의와 신과 인이 다 들었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안 돌보면 의와 신과 인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율법의 학자이고 율법에 참 정통한 사람 바리새인이지만은 고아와 가부를 안 돌보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런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이유. 그렇죠? 강도 만난 이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들어놓여 있어요. 다 빼앗기고.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내가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이거 못 돌본다.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나는 예배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못 돌본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위하여서 그 여간에도 보내주고 여간비도 주고 모자라면 나중에 나한테도 또 청구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강도 맞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학자로서 율법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의와 신과 인을 버린 그런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율법이라도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율법의 알맹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율법의 알맹이. 율법의 알맹이는요,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늘 표현하시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은 강도 만난 이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댁에 오시는 그 가까이서 선생님을 좀 도와드리고 하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자신은 강도 만난 사람이고 그 주변에 오시는 분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셔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사는데 무슨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동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해서 11조, 주의송수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면서 순간순간 성내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을 하고 교만을 부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속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랬습니다. 이런 덕을 더 중요시 해야 됩니다. 11조 주일성소 아니면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주일성소와 11조는 당연히 하고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하라.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그걸 따라라 이런 뜻이죠. 이 본문의 말씀. 그게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어떤 그 사모님이 아마 책을 보셨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뭐 각출해서 크게 뭐 꾸민다는 것을 지적하셨대요. 근데 더 극심한 이제 고난을 받으리라, 환난이 있으리니 극심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정욕과 죄성을 잘 깨달아서 철저하게 이제 내버리고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사실 현실적인 그 우리 신앙생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게 많잖아요. 작은 죄라도 벌벌 떨면서 잘못은 뉘우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성소나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천하고 바꿔봐 그렇게 하는데 그 터 위에 더 깊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실천을 해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 예.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늘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의와 신과 이는 바로 하나님의 그 가장 속성이라고 하는 사랑이지요.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그냥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가 오래 참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저걸 안 가져오면은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연인들의 그 사랑을 보면은 그렇죠. 뭐 연애할 때는 뭐 그렇다며요. 막 사랑해가지고 막 좋다고. 그러니까 뭐 좀 허물이 있어도 덮어지고 좀 늦게 나와도 덮어지고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런 사랑이 없어지고 뭐 결혼하면서부터 뭐라 그러더라 뭐 혼란의 축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 요즘에는 그 단어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혼란의 축이래요. 혼란의 축. 결혼하고 나면 뭐 문명의 뭐 충돌이라 그러고 뭐 하여튼 예, 참 재밌어요. 왜? 서로 다른 성향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맞춰가지고 사는 게.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런 순수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육적인 사랑이죠, 육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모든 환경에서 율법에서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결론은 복음에 와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내 신앙에 나의 모든 영적인 여정에 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영적인 유익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융통성이에요.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융통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만약에 집을 짓는다.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이제 예산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집 지으면서 이게 추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추가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와 같은 원리죠. 내가 계획은 짰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절대 그것이 공식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사람도 안 다치고 일도 되게 하는 이런 어떤 융통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할 얘기를 아주 조심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또 순간순간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우리 현실적으로 많죠. 어떤 사람은 잘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큰 문제를 이렇게 제기해버리면 그 생활 못하는 거죠. 그걸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 대하여서 막 이런 그 비판도 많고 불만도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이 사회 적응을 못 하잖아요. 사회에 비판적인 게 할 게 많아요. 많은데 그거를 비판으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 길이 막힌다. 고사성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흙탕물에 돌을 던지지 말라. 흙탕물에 돌을 던지면 물이 튀겨가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오거든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 그건 성경적인 단어는 남의 눈에 티끌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못 본다. 이렇게. 그렇게. 흙탕물에 돌을 던지지 마라. 물이 튄다. 그 물이 더럽다고, 아유, 이 물 더러워. 침을 이렇게 뱉고 갔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그 물 먹으러 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그 물이 더럽다. 이 나라가 왜 이러냐? 이 세상이 왜 이러냐?
판단하고 비관하면 내 인생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부조리하고 이 부조리한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이 현실에, 내가 있는 이 환경에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 한 사람 잘하자. 내가 잘하자. 같이 돌 던지지 말고 나도 잘해. 내만 잘하자. 그러면 그 사회는, 그 가정은 변화된다, 이런 뜻이죠.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이 특강을 하셨는데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그대로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셔요. 이 강의를 하고 이럴 때 비판하는 말을 많이 섞어서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여기 청중들은 비판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말 한마디에 소망적인 말을 듣고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소망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거기에 세미나나 특강을 오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놔놓고 막 부정적인 얘기만, 있었던 나쁜 얘기, 있었던 안 좋은 얘기 막 이렇게 해버리면 청중들이 얼마나, 이게 영이 굉장히 이렇게 흐려져요. 맑은 형이요. 영이요. 예.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는 분이 계셨어요. 제 주변에.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 굉장히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여론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조선왕조 왕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상소문 있죠. 이 상소문이 막 이만큼 올라와 있는가? 에? 그러면은 이 상소문 보면은 뭐 온갖 문제들을 다 거기다 적어가지고 뭐 아무개 대감 탄핵시키라, 뭐 아무개 대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해놨잖아요. 그것은 그 중신들의 여론도 듣지만 백성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많은 상소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엔 지금 이 탄관오리라고 하는 아주 그냥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반대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탐관오리 같은 그런 사또가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백성들이 못 사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돼가지고 조정에다가 그런 막 올리잖아요. 글을 갖다가. 정약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그 서민들을 통하여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분이 이제 자꾸 글을 말이죠. 조정에다 올려주고 또 사또가 그런 것도 막 올려주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론을 많이 참고해야 된다는 것은 그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고 수련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공격으로 해봐요. 단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누구야? 막 물어보고 말이죠. 답변을 막 들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떤 나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 뭔 얘기 들으면 아 그런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러대? 누가 그런 소리래? 하면서 막 혈기가 나고 거칠은 언어가 나가고 목소리가 거칠게 나가고 그러면은 본인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음성은 뭐예요? 이런 얘기를 통하여 너를 잘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시는 거죠. 듣는 것하고 안 듣는다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게 되면 의식을 가운데 그게 남아있어 가지고 엉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게 하려고 하다가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막 커지는 거죠. 저도 이런 유형의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위에 있으면서. 많이 겪었죠. 뭐 여러 번도 아니고. 만약에 관계되는 목사님이 이사를 아시게 되었다면 즉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지요. 그런데 잘 정돈해서 서로 원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막 푹푹 썩어가지고 나중에 심각한 어려움으로 막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나면 빨리빨리 대화하고 풀어놓고 거기에 따르는 그 오해나 이런 썩어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스스로 손해를 보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빛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 어려움을 빠지게 되면. 하여튼 뭐 선생님 이 내용을 보면요. 아주 FM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FM적인 가르침.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이분이 미워 죽겠고 이분은 그분이 미워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선생님 앞에 오셔가지고 서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사람도 잘 돼야 되고 이분도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제 입장은 언제나 그게 중요한 그런 거죠. 해서 A 전도사님보다 할 수만 있으면 얘기를 해서 고치게 했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얘기를 못합니다. 화목을 추구하지 못해요. 들을 마음이 없는데 얘기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때 융통성이 필요하다. 바로 선생님은 중간에서 A와 B가 막 서로 미워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미워 죽겠다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와서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이분도 잘 되기를 바라고 저분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우리 환경 가운데 중간에서 이분도 좀 잘 되게 해주고 저분도 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로서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조금 융통성이 필요하죠. 이렇게 서로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선생님을 그때 당시 영적 대화를 하고 영적 상담을 하고 나면요. 화해가 돼요. 예. 화해가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무슨 얘기를 좀 그분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데 그분이 그 얘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융통성이라는 거죠.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주변을 살필 줄도 알고 나중에 할 이야기, 지금 해야 될 이야기 이런 지혜도 필요하고 말이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면 또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부탁도 많이 했죠.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도와달라고 해요. 그럴 때 제가 융통성을 가지고 순간순간 대하지 않는다면 같이 빠져서 엉뚱하게 되기 쉽습니다. 선생님도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처리 잘하셨어요. 그 당시. 그러면 서로 말해달라고 하는데 말을 딱 했죠. 그러면 오히려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치 보고 이번 상황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도 될 때쯤에 하고 아니면 안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고 도와드려야만 됩니다.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선생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도도 하면서 계시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또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직선적인 게 절대 안 되죠. 잘 많이 이렇게 좀 유하게 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생님은 자신은 잘못만 얘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좋은 점만 얘기한다고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선생님은 사람들마다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만날 시기가 되었다. 만났으면 그 사람이 좋다고 좋은 얘기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른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풀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전화하신 분도 보면 얘기하시는 가운데 그 감정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자기를 닦는 일이니까요. 바로 마음을 닦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보이면 저도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때는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안 해야 되고 조금 삐딱한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속상하고 수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도 많고요. 계시로 정돈이 많이 되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잘 모르고 정돈되신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 가정의 불만, 수도의 불만, 뭐 세상의 불만, 정부의 불만. 그런 불만이 많으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결과적으로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디다가 안 되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을 해서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죠. 그때 당시. 또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역의 방향이 다를지라도 사도 바울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 사람은 하지만 자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인으로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이 사람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고통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대인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겠다. 굉장히 큰 사랑이죠. 그만큼 유대 공동체를 사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요. 물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요. 공동체 사람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셨어요. 선생님은 계실 때. 자, 우리 생활 가운데 융통성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덕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 더 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에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서 그분도 은혜를 받고 전체 교인들도 크게 유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얘기를 해서 덕을 세우는 거고 또 어떤 때는 얘기를 하면 영적으로 손해를 보겠구나라고 생각될 때 그럴 때는 안 하는 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참 피곤해요. 이런 질문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고 막 이것도 눈치 보고 이것도 생각해야 돼. 이러니까 이분이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피곤하다. 이런 뜻인데 피곤함을 고칠 수 있는 은혜의 셈이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렇게 막 남 눈치도 봐야 되고 이 말 저쪽에서 안 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은 피곤한데 그것이 이 선생님의 답은 위로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눠줘야만 됩니다. 누구의 품에서요? 예수님 품에서. 참 엑기스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 뭐 엑기스 같은 말씀, 엑기스 같은 말씀. 자, 경험이 있어야 융통성이 나오지요.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쓰라린 경험을 많이 해야만이 점점 지혜가 생깁니다. 애기들이 보면 잘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애기들 키워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애들은 아프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쑥쑥 자라 있어요. 예, 애들이 아프고 나면 쑥쑥 자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실감이 나는 사람이. 아프고 나면은 조금 성장해 있어요. 아프고 나면은 조금 더 성장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눠주기만. 무슨 뜻이에요? 조건 없이 나눠줘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거죠.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받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다고 하는 때는 해서 더 더럽게 하는 경우도. 우리 같은 사람이 일을 하면은 일을 하긴 하는데 어떤 데 보면은 더 지저분하게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경향이 많아요. 일을 갖다가. 네? 무슨 뭐 이런 설거지 그런 거 말고 어떤 서로에게 관계도 맺어주고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걸 한다고 하는 게 더 나쁘게 만들어 놨어요. 더. 예. 그럴 때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가만히 있는 게 좋다. 해서 융통성이라는 것은
중심이 튼튼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융통성도요. 어떤 원칙 하에서 융통을 부려야지 원칙을 벗어나 버리면 융통성 자체는 다 오리무중에 빠져버립니다. 안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서 융통성을 해야죠. 그런 거 없이 융통성하면 잔머리 굴린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린다.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런죠.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는 거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엄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 많이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초평초 같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완전히 빠져서 잘못되면 안 됩니다. 융통성은 중심이 튼튼한 가운데 강하게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도 하고 겸손하게도 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해야 된다. 이 컨트롤이 이게 어때요? 이게 딱 중심을 쓰고 있으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얘는 안 움직이면서 융통성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이단 건지로 가고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건 진짜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이단 건지로 가고 자기가 이단에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저보고 자기가 이 공부하겠으니까 저보고 신천지 공부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한번. 그래서 내가 그거 왜 하냐고. 그거 왜 하냐고. 안 하면 핵심 진리 공부 안 하면 아니지. 내가 거기 왜 가냐고. 시간 아깝게. 혼란스럽고. 그런 거 들으면 혼란스럽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또 영적인 일이라는 건 언제든지 공식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은 말이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일한다고 내가 막 융통성 있게 하나님 뜻을 막 저버리고 왔다리 갔다리 뭐 이리 했다 저리 했다 그건 오히려 죄를 짓는 거죠. 그건 안 되죠. 반드시 기준치 하에서 내가 융통성을 나타내고 그걸로 인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훈련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즉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듯이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진리 중심으로 탄탄하게 서서 그때그때의 덕과 사랑으로 그 법이 아니라도 다른 법으로 인용하여서 갈 수 있다면 그러한 중심하에서 갈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처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렸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